오늘은 천하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무는 아주 웅장하고 쭉 뻗은 가지가 아주 화려한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나무는 너무 볼품없고 아주 삐쩍 마른, 그래서 뭐 가지도 일정하지 않고 꼬불꼬불 꼬여 있는 그런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나무 앞에 와서 그 화려함 앞에 감탄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를 피하기도 하고, 어떤 화가는 그 멋진 웅장함을 화폭에 담아서 작품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삐쩍 마른 나무에게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웅장한 나무가 그 삐쩍 마른 나무에게 의시되면서, 봐라, 내가 멋지니까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지 않느냐, 너는 어디 쓰겠느냐, 아무 짝에도 쓸모없겠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삐쩍 마른 나무는 점점 말라가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에 실망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아무 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을까, 왜 나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었을까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큰 도끼를 들고 와서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나무 앞에 딱 서서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는 그 옆에 있는 삐쩍 마른 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그냥 찍어서 나무를 찍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로 이 말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쓸모없는, 그죠? 그리고는 외양간에 탁 갖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이 나무에게 와서 그 화려함을 칭찬했지만, 이 삐쩍 마른 나무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겨우 말구유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구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신 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말구유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그 나무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그리고 찍어내 버림받은 그 쓸모없는 말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렇게 오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천군 천사들이 옆에서 호위하면서 온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셔도 부족할 만한데, 근데 왜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 왜 겨우 말구유에 이렇게 오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구약 시대에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왕과 같은 그런 분으로 오셨고,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신 위대한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런 위대한 분이 어떻게 말구유에 오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말구유라고 하면 우리가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나 뭐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보면 그 조명이 참 이쁘게 비춰져 있고, 그리고 그 말구유 옆에는, 안에는 아기 예수님 새근 잠들어 있고, 그 주위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목동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쳐다보고 있고, 그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이쁠 것 같은 낭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뭐 말을 많이 키우지 않아요. 소외양간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보면 그 소외양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야말로 전혀 향기롭지 않는 보기도 흉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외양간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있을 때 방학 때마다 이제 시골에 갔는데 한 번씩 이렇게 소 여부를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할아버지가 키운 소가 몇 마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막 갔다 오려고 하면은 제일 그게 싫었었어요. 어릴 때는 화장실도 좀 옛날 재래식이고 좀 푸세식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이 외양간에 가는 것이었어요. 가면 들어갈 발 디딜 틈이 없어. 땅에 보면 이게 흙인지 지푸라기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하는 정도로 냄새는 어찌 그리 지독한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정말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외양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외양간 안에 구유에 말 죽통밥에 누워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오셨을까?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말구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 것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구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낮은 자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 천하고 볼품없는 그런 삐쩍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그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선교사님이 자기 사역하는 곳에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저 일행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하면 좀 외지에 시골 뭐 외곽에 이렇게 사역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도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착했다고 이제 내리라고 하는데 딱 내리는데 교회가 없어요. 분명히 교회라고 했는데 근데 위에 보니까 좀 층이 낮은 고가 도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움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심 속인데도 뭐 텐트 같은 거 막 지저분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로 지은 그런 어떤 임시 거처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 한 2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앞에 가서 막 아프리칸스어로 막 뭐라 얘기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한 명씩 주섬주섬 나오는데 행색은 완전히 뭐 그냥 막 불량자 같은 행색이고 그리고 봐도 제대로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행색이 초라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축을 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렇게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코를 진동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그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이 선교사님 탁 들어가시고는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뭐 부르는 건지 빠는 건지 이게 뭐 무슨 찬양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는 기도를 막 하고는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뭐 그렇게 막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막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가 준비해간 이렇게 좀 선물이란지 좀 먹을 거란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포옹을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저희하고도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라고 하고 일행은 왔다라는.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하니까 다리밑 교회라고 해요. 다리밑 교회. 건물도 없고 헌금도 10원도 안 나오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게 또 찬양대 뭐
찬양 전공하신 분들이 뭐 대다수인 그런 어리어리한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막 조명도 휘황찬란하게 있는 대리석 같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실까? 아니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다리밑 교회 같은 이 초라하고 누추하고 예배 같지도 않은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디를 오실까요? 우리 같으면은 화려한 곳에 가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곳에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에는 그 화려한 곳보다는 먼저 이 다리밑 교회 같은 곳에 오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고 가장 영화로운 곳에 계시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실 때 그냥 심심해서 소풍 오듯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뭐 서민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삶의 의미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찬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다리밑 교회 같은 그런 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스스로 좋은 집안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죄 가운데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아무리 희망도 없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난한 곳에, 우리가 있는 그 병든 곳에, 우리가 상처 입은 곳에, 우리가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외로운 곳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위로하거나 도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구제헌금을 하는데,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매달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돕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이웃 돕기 성금을 좀 마련해서 우리 남이동에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동장님께서 오셔서 그냥 인사하고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형편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아동 급식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아동 급식 카드를 주면 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그 가맹점이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그 카드를 내밀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죠? 특히 방학 때,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가맹점 주인들이나 편의점의 어떤 일부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 카드를 내미는 아이들을 좀 별로 그렇게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 그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한 끼 식사가 요즘에 여러분 한 끼 먹으려면 얼마 합니까? 10,000원 밑으로 밥 찾아 먹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싸도 7, 8천 원 하는데, 근데 뭐 그거 가서 뭐 제대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아주 뭐 좀 약한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안 가고 저 멀리 있는 동네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페달이 있으니까 카드도 일반 카드하고 비슷하게 못 알아볼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카드로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어서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줄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도와주면서도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는 것, 그것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낮은 자리에, 특별히 천한 자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그냥 손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시즌만 되면 얼굴만 비치고 사진만 찍고 가는 그런 인사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과 버림받음까지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아실까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실까요? 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실 만큼 제대로 거처할 곳도 없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이 너희는 저 멀리 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했지만 그 제자들은 쿨쿨 잠이나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반의 그 고통을 아실까요? 예,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아실까요? 예,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죽기 전에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시 안에 짓눌리시고 뺨을 낳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질고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제 고통을 아십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내가 너 눈물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고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오신 것이 아닙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눈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으니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아뢰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천한 자리까지도 오셨으니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와 같은 이 천한 자리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국간을 왕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만든다 해서 예수님의 인테리어 기술을 해가지고 바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국간 같은 우리 인생을 왕궁에 거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마국간에 나셨습니까?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왕궁이라서 왕이 있는 겁니까? 아니 왕이 있기 때문에 왕궁이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제가 찬양 때 분명히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냥 입 딱 닫고 있으면 예, 엎드려 절 박깁니다. 늦었습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왕궁이 아닐까요? 왕궁의 가치는 왕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더러운 마국간이지만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마국간이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해도 도둑놈이 살면 어떤 집입니까? 도둑놈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사기꾼이 살면 그 집은 사기꾼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살면 비록 누추하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왕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천국에 있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국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낮고 추하고 정말 마국간 같은 우리 인생이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을 왕궁과 같은 그곳에서 사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인생이지만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국 같은 우리 인생을 왕궁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죽지 못해서 사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왕궁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왕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가시면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왜 오셨느냐? 교회 같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착복해가지고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허위 허식하고 탐욕을 채우는데 이렇게 갈취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죄인같이 여겼고 세리와는 인사도 안 하고 세리와는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근데 세리들 중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악독하고 지독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리장 이 학교는 키가 작아요. 자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돈을 막 모으려고 눈에 벌게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나는 너희 집에 안 간다. 내가 어떻게 너희 집에 갈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국간 같은 그 삭개오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인생이 마국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는 말미암아 그가 왕국에 사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리 초라하노?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노? 라고 한탄하는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은 마국 같은 인생이구나 라고 한숨 쉬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마국 같은 인생이라고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왕이신 주님이 계신 그 왕궁이 내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걱정 다 버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왕궁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아무리 화려한 집에 있어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나는 마구간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비록 초라한 집에 살고 내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왕궁에 내가 함께 거하시니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이 왕궁에 거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성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이 나의 성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성탄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성탄절 말고, 여러분, 애인에게 선물 주기 위한 그런 성탄절 말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는 그런 성탄절 말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성탄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보는 말미암아 내 인생이 AD와 BC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에 성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 그날이 바로 나의 성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탄절입니다. 내일 가족들을 위한 성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위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는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왕국에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낮은 것으로 찾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흔히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마구과 같은 인생이 이제 예수님 모심으로 왕궁가에 거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 아니 낮은 곳에, 귀한 곳에 아니 천한 곳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사는 거, 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곳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낮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천한 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라보고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겨우 3년 하셨습니다. 이 3년의 복음 사역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도시 가장 큰 성읍에 겨우 그냥 한 3번, 4번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어디에서 생활하셨냐면 갈릴리라는 그 촌동네에서 계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대한 성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 이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들의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 더 빨리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곳에, 왜 갈릴리 가셨느냐? 그곳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가지가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곳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자녀가 8명이 있는데 지금 며칠째 제대로 묵지도 못해서 지금 굶어 죽을 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테레사 수녀가 직접 그곳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다 막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이렇게 쌀을 이렇게 준비해가 드는데 근데 주는데 이 어머니가, 이 엄마가 쌀을 다 받으면 절반을 딱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절반을 따로 다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밖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한참 뒤에 그 엄마가 다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어딜 갔다 왔냐고 하니까 옆집에 우리하고 똑같이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자기 아이들도 지금 아사직전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절반을 나눠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웃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 힘들고 내 고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지금 빠듯한데 나도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굴 도와준단 말이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내가 남을 도와주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죽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분을 또 다른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남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배고픕니다.
그래서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더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 헌금이라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줍니다. 올해는 7가정을 도와주는데 내년에 목표는 한 가정 더 늘려서 8가정을 도와주는 게 우리 교회 목표입니다. 그리고 뭐 김치도 이렇게 해서 여전도 연합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치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올해는 또 성금도 준비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빠듯해요. 우리 교회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 빚이 30억이 30억. 도망가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빚도 많고 우리 교회 재정도 빠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 여러분 그래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도 코로나 시제에도 여러분 전도해야 되듯이 아무리 힘들지만 빠듯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많지 않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성도님들이 뭐 한 달에 5,000원이나 아니면 10,000원 더 하면 더 좋고요. 그것만큼만 해도 우리 교회가 월 수백만 원이 되고 그 수백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나는 5,000원 내렸지만 그게 누군가에는 생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입니까? 기독교 정신이 사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믿음을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증명하라 했습니까? 행함으로 하였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함이 있을 것이고 내 믿음이 죽어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 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5,000원 가지고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만 아이고 힘들지 그래 힘내라 기도할게 그것만 하지 마시고 힘내라 기도할게 안아 따라해 보십시오. 힘내라 기도할게 안아. 여러분 저는 저 부탁하신 거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만약 식당에서 누구 보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이리 온다. 새 가족들이란지 아니면 교회 좀 오래 다녔지만 아직 교인들 많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고. 여러분 힘내라 기도하라 안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아 해야 됩니다. 안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도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시민단체나 어떤 구호단체를 통해서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다가 여러분 임영웅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다가 자막에 갑자기 꼭 1분 광고하잖아요. 그때 광고할 때 뭐 우물 파기 운동 뭐 아프리카 도쿄 운동하면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냥 거십시오. 그냥 막 한 5,000원씩 빠져나갈 겁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구유라는 낮고 철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그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마구간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왕궁에 어울릴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낮은 곳으로 가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